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컨설턴트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그동안 여정이 또 다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크게 대별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사신 분도 계시고 뒤늦게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자인데 그냥 제 환경이고 문화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그냥 당연한 삶의 연속이었다가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이렇게 조성해 가는 과정에 제가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질문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의 선언,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일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던지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 짝지어서 대화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시간은 없겠네요. 절기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답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 교회를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과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이해하는 복음의 간극이 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갈 때 얼마 전이었죠? 우리 사순절 그리고 그 절정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동상이몽의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온 도시가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공허함이 불과 닷새 후에 일어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동상이몽이죠. 현대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걸 다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아름답게 하지만 그 찬양이 어떤 의미의 찬양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시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2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왜 이런가? 모든 종교에 메시아 사상이 있죠. 고통스러운 세상, 이 현실이죠.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종교든 단번에 천지가 개벽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그런 메시아를 모든 종교가 기대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다면 지금 뭐가 잘못되고 크게 잘못된 거죠. 그 기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신흥 종교, 이 시한부 종말론이 창궐하는 거죠.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 될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해하시는 복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동기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말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의 큰 그림을 권위 있게 설명해 주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 좀 펴놓고 쭉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36절에서 시작했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거를 이제 모든 예수님의 11 제자, 유다는 갔고 그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게 이제 바로 앞절에 33절 35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36절입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이라 생각했다. 참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그 여정에도 주님의 육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아주 해묵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 할 때 그 영지주의의 그 핵심적인 사고가 영과 육 이원론입니다. 그건 현대 교회도 펄펄 살아있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은 속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소위 헬라적 이원론이 그 안에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인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래서 영육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교회. 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아주 무책임하고 참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진리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홀로그램을 보듯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분이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참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 복음을 이해함,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영혼만 뿅 하고 천당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부활을 예수님처럼 할 것이라는 데 대한 뭘 이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쏙 빼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론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이원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이제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육체로 나는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너무 기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본인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뭐 먹을 거 하나 달라. 여러분이 뭐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올려도 그 조상의 영이 와서 실제로 그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먹잖아요. 조상님께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드셨어요. 실망스럽게도.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결정됐습니다. 구운 생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들이 나왔죠.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우리가 코다리 좀 가지고 가자. 예수님이 생선을 아주 좋아하시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그럼 이제 이 해퍼닝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일까? 왜 처음에 오셨을 때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기에 우리 희망 고문을 시키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44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전에 가르치신 것은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지금 현대식으로 번역한다면 구약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를 이 세 단어로 이야기하죠. 신약, 구약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고 실제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이 장면은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들 느비임과 시편 커투빔 이 세 단어로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소위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계시란 말은 드러냄이죠. 감추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율법주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이 담아내는 모세의 율법이 뭘 담아냈냐면 그리스도를 담아낸 것이다. 이 앞에 제가 아까 13절 이하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박학다식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얻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뭐 알쓸 신잡같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의 지혜를 배우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 구약 성경입니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율법주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본체인 그 메시지인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죠. 그런데 본체는 없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사였던 지금처럼 우리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던 그 시대에 율법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율법사, 바울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웠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나중에 깨달음이 온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율법은 즉 구약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산행을 하는데 조그만 아이들, 우리 손주가 생각나는 그 애들을 데리고 아마 선생님 몇 분이 데리고 이렇게 야외 학습을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꽃 보여주고 이 꽃이 어떻게 피고 거기 나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다 외웠어도 성경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자 즉 내용이자 성경의 계시의 종결자인 거죠. 왜?
하나님의 계시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본체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분을 그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또 새로운 계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자꾸 무슨 직계시를 받았던 사람에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해 아래 이상한 일을 보는도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계시의 종결자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은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양한 방대한 계시가 시대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왜?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계시해 오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마침내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고 만유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 계시의 종결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사랑하자고 오신 그분의 편지를 만날 때 마치 그가 비록 내가 그 편지를 읽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45절에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의존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뒤틀지 않도록,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설교자의 책임이기도 해요.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지 않던가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진리의 성령이,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선적으로 진리의 영인 거예요.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필요하면 기적을 행하시지만 진리의 성령,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님께, 사실은 그분을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거죠. 그분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임하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 아닌가요? 여러분 곁에 그분이 계신다고 여러분이 무시할 뿐이죠. 밤새도록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좀 보고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께, 주님,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펴니다. 저의 오만과 아집으로 뒤틀린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성경을 비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저자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마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해답을 얻을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삼중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선교. 처음 두 개는 익숙하지만 마지막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시죠? 보겠습니다. 46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은 주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되는 일. 역사상 모든 이단들이 바로 처음 이 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숟가락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동상이몽에서 출발한 잘못된 접근이죠. 제자들도 동상이몽이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십자가에 넘어진 거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를 실패로 본 거죠. 통일교가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실패로 보니까 자기가 다른 도회사여서 성공을 이루겠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누구도 숟가락을 얹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사역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오롯이 그분이 이루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오직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란 말하고 겹쳐지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종교적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구원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래서 100% 그분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 예, 이 부분은 제가 더 첨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꼭지가 이제 우리가 그 질문과 처음에 던진 질문, 교회가 왜 있을까? 주님은 왜 다시 오셔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겹쳐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오롯이 그분의 공로라면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들인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도록 하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우리가 3대 절기 중에 이 성탄과 부활절에 이어서 오순절 사건도 그리스도에 관한 명절인 이유예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셔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죠. 이 시대의 의미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책임을 교회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이에요. 역사교회가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했던 지점이고 지금 세계교회가 반성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지상명령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일은 끝났다. 이제는 니네 일이야. 니네가 알아서 해.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의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찬송이 불편합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나니 안 달렸어요. 우리에게. 그 지상명령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가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개념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벌죄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좀 교회야 너희들한테 달리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 도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죠. 그게 하나님의 성교예요. 성부가 성자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죠. 삼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돕든지 안 돕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앵벌이 보내는 일이 사역이 아니니까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설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깨우쳐주신 시각을 가지고 그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사도행전의 말 자체가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잘못 붙인 이름이다. 그 사도행전의 이름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책을 정의한 거죠. 그냥 후대 교회가. 근데 물론 표층적으로는 사도들이 일했어요. 표층적으로는 교회,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시각을 가졌어요. 방금 우리 본문에 의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는 이번 오순절 사건을 기록할 때도 사도행 2장에 오순절이 강림하고 표층적으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유무상통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증인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부분을 기록할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행하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가 가지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 지금 전적인 은혜예요. 공로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붙었으니까 여전히 은혜로 그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으로 점점 포도나무가 되는 성화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가지에서, 나 같은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네? 그 내가 한 건가요?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힌 거지만 사실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힌 겁니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하시는, 이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선교사로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농사 비유입니다. 농사로 비유한다면 나는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으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죠? 그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심었고 물을 주었으니까 열매가 당연한가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물 주는 바울이나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nobody예요. nobody. 이 시대 교회가 맛이 가는 지점이죠. 지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선교사들 중에도 그렇고요. 지가 뭘 한 줄 알아. 함부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녀석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를 무슨 앵벌이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시혜자고 우리가 수혜자인 갑을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코이노니아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교회가 마치 제4위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불러도 돼. 그분이 창조자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은요 신분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서 구분하고 왕따하는 모든 패거리가 사라진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갑을 관계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베드로야,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가파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파오는 사실. 두 번 부르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게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감히 주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맞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을. 그때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 친구는 맞지? 너 내 친구지?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완전한 일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구약 학자인 크리스 라이트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한 이유입니다. 탁월한 책입니다. 바울이 율법 학자인데,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러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여기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게 13권의 바울 서신일 뿐더러 그가 그 관점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그리고 이 세계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관점으로 보는지를 한 구절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너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는 로마 제국도 눈치 봐야 되고 유대인도 눈치 봐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성가신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내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 꼭지로 요약을 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의 근거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증인으로 여기는 것이구나. 예수 덕분에 대박 터지는 것이 내가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잘 믿었더니 여러분 강남 사시게 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하든지 빈하든지 여러분이 잠시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데 무한 경쟁시대에 다 1등 하려고? 여러분이 1등하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나요? 그런 허접한 무당 종교를 계속 유지할 건가요? 그 동상이몽에 계속 빠져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인됨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거기에 이미 해법이 있지만 그러나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하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이 강남 살든 강북 살든 지방에 살든 여러분이 부하든 빈하든 여러분의 이 세상의 소원이 잘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왜 잠시 머무는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공로로서의 그 부분은 우리하고 겹쳐지지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방식, 그 십자가의 돌아옴, 그것은 우리가 겹쳐지는 지점이에요. 이 마지막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제자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교회라면서요. 제자도가 뭔가요?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면 제자도인가요? 십자가까지. 그게 제자도의 정점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제자가 될래?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제자도에 헌신했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 왜? 남을 섬기려면요,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권세를, 신적인 유익을 내려놓으셨다고 빌립보 2장이 말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진짜 구원하려고 하면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미랄의 비유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을 연장하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이 땅에서? 그걸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거다. 진짜 생명을 잃을 거다. 나를 위해서 어차피 잠시 사는 삶을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던지면 진짜 살 거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인기 짱이죠. 그 교회 가실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 싫어서 여기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그 일을 해요? 차라리 그럼 돌아가시든지 그쪽으로. 아니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 이야기 하셨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어려운 선택을 한 우리가 어줍지 않은 또 그런 부귀영화를 향해서 가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 것인가? 이미 진짜를 가진 우리가 중세 암흑기가 십자가를 버려서 생긴 거라면 500년 전의 개혁자들이 십자가 신학을 회복한 그때 그 개혁 시대를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개혁자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다 그랬어요.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진실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제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잠시 사는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는 그 신나는 특권의 여정을 잘 여러분의 몫을 가는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잠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그를 채워넣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기 우리 갱신 공동체가 말씀에 의해서 갱신되며 그 갱신됨에 부합한 그런 존재와 삶으로 우리 삶을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